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주로 그 말씀의 신학적인 취지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견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는 사도의 개인적인 진술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주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에만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사도로 지칭해야 하거나 자신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의심받고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상의 기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일반적으로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고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이 3절 말씀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자신의 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훈련을 자신의 다른 어떤 서신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이 지고한 가치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족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자신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위대한 사도를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완전히 별개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재능, 그리고 그가 받은 바 훈련이 그랬고 그의 핵심 또한 특별하고도 유별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으며 너무도 독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읽을 때 그만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삶을 순전히 기적적인 것으로 보게 되기 쉽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체험하는 싸움과 갈등을 겪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사람들이 사도의 삶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나머지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과 예로서는 거의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주어진 계획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깨닫고 있음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즉 그의 삶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며 그가 그런 존재인 것은 그가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순종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우가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형태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든
죽음에 이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체험을 갈망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가 본문에서 그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체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도들의 전기가 1세기 사람의 것이든 21세기 사람의 것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이 언제나 일정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이 3절 말씀에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이 시점에서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2가지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우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의존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핵심, 그가 보았던 환상들,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체험들의 의지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없애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가시가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 한동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체험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체험들을 기억하고 그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과거에 주어진 어떤 자원에 의지할 뿐이지 현재에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그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체험에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의 방법은 능동적으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과 영성에 대한 사도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2번째 원칙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길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영적인 방법을 고찰하게 될 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하는 데 보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 수동적인 자세, 극기가 따르는 신성과 거룩함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따른 소위 영적인 방법과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본문이나 이 사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의 삶은 그와 같은 수동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삶입니다. 이처럼 2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생활 방식을 고찰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삶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의 예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시피 빌립보 신자들의 경우
그들에 대한 그의 규칙은 2장 12절로 13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백한 역설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사역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사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묘사한 본문 가운데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고찰에 본 1장을 살펴봅시다. 거기서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 풍성해지고, 사도는 그들의 궁극적인 것들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확신시키고 있으며 그런 후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찰하게 될 세부적인 방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원칙들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에 따르면 그것은 먼 곳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분투이자 수고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이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도달했다거나 완전함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는 14절에서 또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래 두 표현이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의 삶의 성격 또는 본질을 완전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핵심 사건의 내용을 읽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핍박함에 있어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내려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공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그보다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으며 그들을 핍박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채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구석구석까지 추적하고 쫓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잡힌받은 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뒤따라가노라.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또 하나의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여기 나아가라는 말은 쫓아가노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입니다. 바울은 헬라의 경기로부터 취한 잘 알고 있는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중에 달리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묘사입니다. 여러분은 손을 앞으로 뻗친 채로 내닫는 사람을 눈에 보이듯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열망을 압니다. 그는 손을 뻗칩니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승점에 이르기 전에 결승선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뻗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가능성, 상급을 보고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생하기 전에는 그 힘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힘이 고삐가 채워져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영광스럽고도 엄청난 사실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이자 특성입니다. 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이 시점에서 제가 단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기만 하고 논의를 계속한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제기해야 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열심과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그 질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고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자 성격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다음의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목표를 보았다면, 그 목표에 관해 알고 있다면, 눈이 그 목표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뛰는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르러야 합니까? 사도의 규칙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이 경주를 감당했습니까? 그가 따른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주제입니다. 제가 주지시키고자 하는 4가지 요점은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1년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청교도들의 위대한 시대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각 요점에 대해서 두세 차례씩 설교할 형편이 못 되기에 급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찰은 쉽사리 오해할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기 성찰은 바울이 우울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맥박을 느끼고 자신의 영적인 체온을 재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 대한 억측을 기초로 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언제나 기준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위험 중 한 가지는 억측에 따라 사는데 만족하는 위험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만족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위험 중 하나가 아닙니까? 나는 내가 어떤 죄들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나 자신을 반성하기를 그칩니다. 회심한 데 만족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자기 반성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피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설교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점점 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성찰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이런저런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렇게 하기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달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으뜸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명백한 약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며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의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냐고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집중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주에 참여한 주자는 풍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만일 산과 산 울타리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의 신문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매력적이고도 완전한 이해화를 대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농학자가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좁은 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한 떼의 양무리와 한 마리의 양치기 개와 마주치게 된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어떻게 이 양떼를 지나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양치기 개가 얼마나 놀랍게 그 상황에 대처했는가를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양떼를 주시하고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근처 어떤 집에서 기르는 한 작은 사냥개가 뛰어나와서 그 양치기 개에게 싸움을 걸은 부분입니다. 이 기사를 쓴 이는 그 지저대는 사냥개를 철저히 무시한 양치기 개의 당당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양치기 개는 자기가 해야 할 큰일, 바로 자기 양떼가 차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냥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치기 개는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주위의 혼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정당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바라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갈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목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끊임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주저앉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않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는 다만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에서 영적 생활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원칙은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일부러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야 한다거나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잊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미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우쭐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주에 참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결승점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커다란 유혹이 됩니다. 물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전적으로 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정상을 쳐다보면 의기소침함을 느끼지만 뒤를 돌아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미 이룬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이 여러 모임에서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거듭 요청받을 때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업적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모든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통주의적 신앙까지도 자기 만족감에서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커다란 희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화자찬하려는 생각에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와 상급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최대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목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업적을 돌아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업적들은 훌륭하고도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표를 바라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작고 사소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목표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을 더 유리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또한 시기와 질투를 물리쳐줍니다. 그들은 돌아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목표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만 한 가지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는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높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높은 부르심이란 위로부터 임한 부름 또는 위를 향하라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제약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경주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에 처진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부름을 받고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표에 이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표에 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 즉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하루도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고 엄숙하게 상기하지 않고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닮았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는 우리 삶의 중심, 모든 열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에 매혹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상급,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주시할 수 있도록